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펴셔서 히브리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추석 연휴 기간 일주일 동안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추석 연휴 혹은 또 명절 연휴 하면은 이제 보통 집에 부모님이 계신 시골의 고향집을 방문하게 되죠. 저도 이제 잠깐 좀 부모님 뵙고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초반부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주님과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좀 많이 읽고 주님하고 좀 깊은 기도도 하고 좀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것을 주셔요. 어떤 한 책을 말씀하시면서 그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일어난 변화로 가면 그전에는 일주일에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책을 좀 적게 읽어요. 상당히. 어떨 때는 거의 안 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제가 책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 왜 책을 읽으라고 하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면서 그 책을 이제 꺼내서 성령님이 이제 읽으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주신 게 있어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 때의 대부흥과 추수에 대한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아주 옛날에 환상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그대로 책에다 기록해 놓은 내용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을 읽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이분이 이제 그 환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비전 가운데 본 거예요. 그거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 적혀 있냐면 마지막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역자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하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사역하는 것. 혹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생의 처세를 잘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또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역을 잘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왜냐하면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근데 그 책에서는 그 목사님이 본 환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마지막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본 환상에서. 이유는 딱 그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역이 다 기적이 동반된대요. 모든 사역에 기적이 동반된대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든 사역을 하든 사역하는 사람이 나와서 사역하는 그 순간 이미 그 현장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유받고 예배만 갔다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기대가 되시죠? 그 목사님이 본 환상이 그 나온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에는 말로만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가 사역을 잃어버린대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안 간대요. 거기를.
아예 가지를 않는데 너는 가짜야 하고 딱 그냥 안 돼, 그냥. 왜냐하면 무조건 기적이 동반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진짜 하나님이 부른 사역자는 반드시 기적이 동반이 된대요. 그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였다고 고백하죠. 네, 그게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때. 제가 그 내용을 읽는데 이야, 마지막 때 진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제 마음에 그냥 확신이 들어와 버려요. 그걸 읽는데. 뭐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 책이 다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읽는데 그냥 그대로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그래,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책을 보게 하셨구나. 이런 이제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책을 읽어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맨 마지막 중간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이제 환상을 봤는데 어떤 섬이 나와요. 근데 그 섬에 건물들이 다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섬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섬에. 근데 그 건물들이 각양각색의 건물인데 너무너무 낡은 건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형편없는 건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뭐냐면 그 환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건물, 섬에 있는 건물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이 건물을 싹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새로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요. 진짜 그 몸에 빛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빛.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건물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이 새롭게 지어지는데 얼마나 멋있게 지어지는지 아름다운 건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 특이했던 것은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배가 이제 그 섬 앞에 배들이 있어요. 그 환상에 보면. 배들에 누가 타고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 배. 근데 그 배 안에는 이 세상의 유명한 정치인들, 수많은 그런 불신자들 다 타고 있어요. 배. 근데 이 배에서 이 섬에 있는 건물이 새로 지어지기 전까지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책에서 읽는데 왜 안 들어오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섬에 있는 이 건물들은 너무 형편없어서 우리가 들어가기 싫어. 새로 지어지면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마지막 때의 대추수, 대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겠구나. 이게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 본 환상이거든요. 진짜 그게 이제 성령님이 저에게 그 책을 보라고 해서 이제 이번 휴가 기간에 본 건데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야 정말 중요한 게 그 책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마지막 때 사역자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뭐냐면 성품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성품이 준비된 사람을 쓴대요. 하나님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쓴대요. 우리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서 본 환상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준비된 사람을 내가 사역자로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무조건 그냥 쉽게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전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 완전히 미친 사람, 예수님에 집중된 사람.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항상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요. 우리 자신들이.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나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난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 거기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말로만 때우는 사람 못한대요. 그때는 아예 사역을 할 수가 없대. 성도들이 그냥 아예 배척해 버린대. 너는 사역자 아니야. 가. 이렇게 해버린대요. 그냥. 왜? 기적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보여주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시면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예수님을 추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책을 보고 난 뒤에 이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이번 주에 참 주님과 기도하면서 성경을 막 읽으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성경 안에 등장하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주인공들, 등장인물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구만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기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여러분 뭘 느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 한번 보세요. 이거는 기적이 기적, 초자연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베드로가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알죠? 예?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이걸 드립니다 하니까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알잖아요. 그냥 알아요. 생각을 다 알아버려요. 그냥. 제가 이번에 여러분이 아시지만 한 일주일 정도 엄청나게 음성 듣기가 많이 열려가지고 막 하루에 진짜 몇백 개씩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제가 보니까 뭘 느끼냐면 이제 그걸 느껴요. 음성 듣기라는 게 굉장히 쉬운 건데 사실은 사람들이 음성 듣기를 어려워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하나님 저에게 그런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었고 그것을 순종했고 계시도 있었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았고 소리도 들었어요. 직접. 거기에 있어서 이분들은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왜 우리는 음성을 듣는데 불편해할까요? 제가 이걸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그냥 느끼고 사도행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그냥 보이잖아요. 그냥. 근데 왜 지금은 그게 안 될까요? 하나님. 저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두 가지 단어를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뜬금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지? 성령님이 왜 이 얘기를 하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으로 주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두 개의 단어가 뭐였냐면 하나는 르네상스라는 단어였고요. 하나는 계몽주의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음성을 못 들어요? 왜 들어도 헷갈려요? 이러면서 질문했거든요. 왜 이렇게 헷갈려하고 음성 듣기가 힘들어요? 갈팡질팡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도 헷갈리고 주변 사람도 헷갈리고 하여튼 제가 이번에 그 음성을 이렇게 열렸을 때 들으면서 보니까 저도 그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사람들이 음성 듣는 것을 듣기는 듣지만 굉장히 헷갈려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확신이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본인이 듣고 확신이 있다면 왜 물어봐요, 다른 사람한테. 본인이 확신이 있는데. 저도 어제 밤에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하나 들었는데 이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정말 놀라운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음성을 전에처럼 뭐 하루에 몇백 개씩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 들어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어요. 매일 듣는데 어제 들은 음성은 정말 놀라운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갖고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본인에게 헷갈리지 않는 확신으로 온다면 우리가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령님이 왜 그럼 르네상스, 계몽주의 왜 이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르네상스를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뭐 역사 공부를 꽤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르네상스 계몽주의가 뭔지를 모르진 않죠. 그런데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르네상스가 뭐지? 그랬더니 네이버에 딱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유럽의 어떤 인간 중심의,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란 말이 중요해요. 인간 중심의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문화와 예술을 들여와서 그걸 통해서 새롭게 부흥을 일으키는 문예의 부흥이다라고 써 있어요. 문예의 부흥.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간 중심의 인문주의적인 사상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눈에 확 들어와요. 그게.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 임성 듣기하고 이거 무슨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 관련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계속적으로 흘러오면서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근본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대 시대부터 해서 중세 시대까지 쭉 한번 보세요. 인간이 살아오는 삶의 흔적이 전부 뭐냐면 신에게 경배하고 그 신을 높이는, 그것이 인간 삶의 중심이에요. 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어쨌든 인간이 그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갑자기 중세시대는 카톨릭이 장악하는 시대잖아요. 어찌됐든 그 카톨릭이 뭐 나쁜 짓을 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뭐 그렇게 했지만 어찌됐든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은, 그리고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느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 마틴 루터조차도 종교개혁을 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 파문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고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 보면 나와요, 그게. 마틴 루터도 헷갈릴 만큼 그 당시 중세시대의 교회의 권위가 엄청났던 거예요. 왜? 그때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일반인들은.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깨지는 계기가 뭐냐면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그래서 성령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르네상스 때 그게 깨져버렸어요.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그 대표적인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인문주의자예요. 히라버 표준 원문을 번역하고 뭐 티아를 번역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라 좋은 일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우신예찬. 우신예찬이 뭐예요? 어리석은 신을 예찬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제 앞으로 꾸려나갈 것이다라는 사상을 들여온 거예요. 그 사상이 어디서 왔어요?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생각과 고정관념이 물밀듯이 유럽을 완전히 그냥 장악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이 르네상스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의 사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 그전에는 주인이 신이었어요, 인간에게. 인간은 필연적으로 신을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게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하여튼 뭐가 됐든. 그런데 이 개념이 르네상스 때부터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신으로 올라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더 강력해진 게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아예 대놓고 볼테르, 루소, 여러분 들어보셨죠? 볼테르,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 이런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요. 인간이 최고다. 인간은 신이다. 종교는 미신이다. 종교를 다 때려 부셔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 그러므로 인간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인간이 판단한 그 기준이 최고다. 이게 계몽주의예요, 여러분. 계몽주의 들어보셨죠? 그 계몽주의가 뭘 만들어냈냐면 프랑스 혁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 민주주의 없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 시대에나 민주주의를 했었지. 그러면서 인간의 사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주인이 바뀌었다. 뭘로 바뀌어요? 인간으로 바뀐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불신자들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저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불신자들이 항상 우리가 전도하면 하는 얘기, 레파토리 18번처럼 외치는 얘기가 있죠. 나는 나를 믿어요.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필요 없어요. 나는 나를 믿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믿지 절대로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게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인간이 신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인간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인간이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세상의 기준이다.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학교 교육을 받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교육을 받고 왔잖아요. 그 교육을 받는 시간들을 제가 돌아봤어요. 저도 공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공교육. 평범한 그냥 교육을 받은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교육 과정 속에서 내가 뭘 심었냐면 제 마음속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가장 존엄하고 인간은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평등하며 인간끼리는 존중해야 되며 인간은 항상 최고의 가치를 가짐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저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음성을 잘 못 듣게 되냐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못 듣게 되냐면 우리가요, 믿음을 어떻게 우리 믿음을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믿음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진짜 인정이 된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분이 하는 얘기를 못 들을 이유도 없고요. 첫 번째는 못 들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 못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못 들을 이유 없고 순종 못할 이유 없어요. 만약에 진짜 주인이라면 그분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세요. 진짜 주인처럼 하던가요, 여러분? 직장을 구하는 것부터 모든 걸 행동하는 거 보세요. 네? 행동하는 거 보세요. 하다못해 내가 오늘 오후에 시간을 쓰는데 이번 휴가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잖아요. 에이, 그냥 재밌게 놀자.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선택하고 자기가 시간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이번 휴가 때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진짜 아마 보혈이 막 많이 뿌려져야 돼, 사실은. 휴가에 많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자기 안 보던 TV를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가면 틀어놓으니까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러면 거기서 세상에 때가 묻고 거기서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침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작은 일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순종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음성 못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르네상스와 계몽주의가 인간을 망쳐놨다. 그때부터 인간이 신이 되었다. 그리고 인간이 모든 걸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전부 사역자가 돼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저도 선교사를 했지만, 그러니 얼마나 헷갈려요. 음성도 못 듣고, 음성을 들어도 헷갈리고, 이게 하나님 건지 아닌지 헷갈리고. 제가 이번에 음성을 들어보니까 제일 힘든 게 그거더군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음성 듣기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아멘? 그걸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뭐 음성을 들으려면 무슨 환상을 봐야 되고 막 엄청난 체험을 해야 되는 걸로 막 착각을 하고 처음에 음성을 듣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장벽에 부딪혀요. 여러분, 음성 듣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뭐냐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는 거라고요. 그 생각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평소에 하지 않은 생각이라면 그건 성령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 거라면. 그리고 분별하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런 생각들이 인간을 신으로 만들고 인간을 최고의 존엄으로 올리고 인간이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하는 실증주의, 보이는 것만 믿는다. 과학적 사고. 여러분, 과학적 사고 얼마나 무서워요. 과학이 아닌 것은 안 믿는다. 유물론 얼마나 무서워요. 물질의 세계에 있는 것만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나는 믿지 않는다. 유물론이 공산주의를 만들었거든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전부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는 르네상스부터 시작된 이것이 계몽주의에 가서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17세기, 18세기예요, 그때가. 이미 그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인데 그때 뭐 루소, 볼테르 같은 사상가가 나오면서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서 온 지구가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상이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지구를 휩쓸었다는 거죠. 우리까지 영향을 받았잖아요. 우리 동양에 있는 이 한국, 중국, 일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유럽인도 아닌데. 그런데 그리스 로마 철학이 들어와서 그 사상이 우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부분을 알게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여기도 지금 주인 대심의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뭐가 문제라고요? 주인이 바뀌었다.
인간이 주인이 된 거예요. 인간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믿음조차도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믿음은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인으로 시인해야 믿음이 오지 절대 믿음 안 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과학적 사고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해도 여러분이 예수님 못 믿어요. 못 믿는다고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못 믿어요. 그 믿음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줘야만 믿는 거예요. 그건 미친 소리거든요.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이 복음은 미친 소리라니까요. 어떻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30살 먹은 청년이 나타나서 3년 동안 뭔가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근데 그걸 믿으래. 믿으면 산대.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질 얘기입니까? 여러분? 안 믿어져요. 절대적으로. 차라리 자기를 믿지. 불신자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에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자신을 믿어. 이러지. 근데 그 피해가 뭐냐면 거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0%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 영향을 받아서 항상 그런 사고가 존재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완고하다는 말이 뭐냐면 스쿨레리노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굳었다 혹은 딱딱하다. 하드 있잖아요. 하드웨어 할 때 하드. 딱딱하다. 굳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고정관념이 있다 이거예요. 아주 굳건하게 굳어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관념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통해서 생성된 인간 속에 있는 악한 완고한 생각. 그것이 음성을 못 듣게 방해를 한대요. 성령님 저에게 얘기하는 게 방해를 한대. 계속 방해를 한대. 생각을 막 넣어주고. 저도 계속 거기 생각 때문에 힘들고 막 어렵다니까요. 음성 들을 때. 저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음성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서 다른 생각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서 방해를 해. 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분별을 잘해야 돼. 딱 이걸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7절에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고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을 굳어놓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들어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여러분. 그 밑에 바로 아래니까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여기 보면 미혹되다 이 말이 뭐냐면 미혹 이 플라나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뜻이 뭐냐면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잃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속임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속임당하다. 이게 이 단어를 보는데 제가 막 꽂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 안에 주시는 생각이 세상의 이념, 가치관, 고정관념에 인간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신이라고 하니까 그래 인간은 존엄하지 인권 중요하지 인간이 최고지 뭐 신, 종교 필요 없어 인간이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 그런 미혹, 그 미혹이 항상 마음이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정말 너무너무 무섭구나. 저도 그걸 미처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뭐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고 뭐 이런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것이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야, 무섭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완전히 망해버렸구나. 거기서 딱 하나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우리가 혜택을 본 거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거. 그거 말고는요, 그 전보다 훨씬 더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왜? 인간이 적어도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 버렸다니까요. 완전히 인간이 신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구원받게 하기가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고정관념이 세니까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여러분 불신자 남편이 있는 분 여기도 지금 계시네, 자매님들. 불신자 남편들 뭐라 그래요? 항상 하는 얘기가 나를 믿지 뭐 그런 거 안 믿어 이러잖아요.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러죠. 내가 술을 믿지 차라리. 그래서 농담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막 제가 그런 얘기 실제 들어봤거든요. 하나님하고 술 한잔 할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교만함이고 인간이 주인이 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르네상스의 흔적, 그리고 계몽주의의 흔적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 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사고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독특한 고정관념, 깨지지 않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여러분 속에. 그걸 깨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올 수 없어요. 왜?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을 완전히 100%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그 뒤에 다시 한번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 그러면 주인 되심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믿음이 어떻게 되나요? 이랬더니 성령님 하는 얘기가 그 믿음이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안하대요, 그 믿음이. 왜? 주인으로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서 믿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저도 그걸 이번에 또 새롭게 느끼게 됐는데,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100%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도 100%래요. 근데 주인 대신 100%가 아니야. 한 70%야. 30%는 자기 게 있어. 그래서 어쩔 때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이 나오면 그 영역은 하나님께 모른 척하고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는 믿음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었으니까 그 순간에는. 이게 그렇게 돼 있더구만요. 이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절대자, 우리 주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그 주인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순간 믿음이 강력하게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냐고요. 주인 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그 부분을 알게 되면서, 아, 이것도 또 주인 되심이네. 제가 왜냐하면 그 일주일 동안 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주인 되심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성령님이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되심, 너 그거 해결 안 하면 너는 가망 없어.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지금 제가 음성 듣기를 물어본 거거든요. 사실은 음성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못 들어요? 왜 이렇게 헷갈려요? 왜 사람들이 자꾸 틀려요? 틀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욕심이 있어서 그렇대요. 욕심이 있으니까 이 음성이 틀린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애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애가 아빠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빠, 오늘 저 극장에 가서 영화 하나 보고 올게, 영화 한 편 보고 올게,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주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그걸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안 하죠. 네, 그래서 안 했어요. 너 안 돼. 영화 보지 마. 차라리 성경 읽어.
에이, 성경 재미없어. 영화 보고 싶어요.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이 애가 아빠한테 계속 쫄르고 또 졸라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허락받으면 가도 되죠. 그래서 이 아빠가 좋아. 그럼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만약에 가라고 하면 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애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극장에 가고 싶어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이미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가게 하면 알지? 하나님 알지? 꼼짝마.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당신 나한테 응답해줘라 이거예요. 거의 이거는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무슨 응답이 응답은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애한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성령님이 가래요. 진짜? 예, 제가 똑똑 들었어요. 가래요. 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의 문제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이 얘기의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얘가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진짜 물어보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잖아요. 가고 싶은데 그냥 그걸 마지못해서 허락을 받으려니까 아빠를 설득시키려고 음성 듣기라는 빌미로 허락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대요. 성령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한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웃지 못할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야, 애들이니까 그렇지 하지만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저 이번에 삼성 여기 갈게요. 하나님은 삼성 가라고 안 했는데 삼성이 제일 좋거든. 저 여기 갈게요. 정해놓고. 하나님, 가는 거 맞죠? 또 물어봐. 하나님 맞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맞아.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지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미혹된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길을 잃고 속임당하고 세상의 이념에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이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인을 확실하게 하세요. 주인을 확실하게 하시라고. 주인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허상이에요, 허상.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다운 믿음으로 되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와요,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된 상태에서 그 믿음이 안 온다니까요.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로 믿음이 안 온다고요. 절대로. 그건 그리고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걸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그냥 행동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인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하세요. 100% 아닌 분 진짜 많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100% 아닌 분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어젯밤에 우리 아내가 다 점검을 해줍디다. 리스트를 다 불러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벌써 한 2-3개가 걸려, 저도. 야, 이거 문제가 있네. 여러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리스트 대봐요. 뭐 별거 다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도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음이 안 와요. 그리고 여러분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르네상스와 계몽주의가 여러분 안에 뿌리밖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박혀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렇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 메시지를 하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정관념, 생각 깨시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때에 놀라운 대부흥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대추수는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 곧 옵니다. 곧 와요. 마지막 대부흥이 곧 와요. 그때는 아까 제가 그 책에서 읽었던 내용 말씀드렸죠. 말로만 하는 사역자 사역 못합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앞으로 수많은 말 잘하는 그런 설교가 다 사라집니다. 왜? 할 게 없어요. 능력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말로는 안 돼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더 사역을 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왜? 순수하게 믿으니까요.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전 세계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이유는요, 딱 그거예요. 마지막 때 진짜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진짜 교회. 진짜 교회는 세상의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인간이 신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화려한 신학대학을 막 나와서 공부해서 자기들끼리 교단 만들고 막 해가지고 교단 인정해주고 막 총회장이 막 권력을 행사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진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 교회가 이제 곧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